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백성들은 1, 2,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인도를 했고 2차는 에스라가,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1차로 돌아온 그 연도를 보면 538년입니다. 538년. 586년과 538년 하면 70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이 첫 번째 1차 귀환의 그 업적으로 칠 수 있는 성전 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51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우리로 치면 예배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도하여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그것은 458년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좀 있죠. 458년과 516년 거꾸로 가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60년 정도, 약 6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 2차로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에스라가 했던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사였던 것처럼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 사역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외적으로는 그 결과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시면요, 학사 에스라의 말씀 사역, 그 유대 민족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는 그 사역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에스라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어서 전해 듣고는, 이것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뒷부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하겠지만, 교회가 사역하는 것, 목사의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목사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형식의 행정의 조직을 갖추고 그 교회가 어떠한 예배당을 구하고 그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 이 마음은 기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심령과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바로 섰는가, 믿음이 바로 회복되는가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의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빼놓고 외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서 보면 비참하지요. 물론 느헤미야의 상황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준비되었고 학사 에스라의 사역이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가 성도 서로를 돌보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이 상하고 그 믿음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 교회의 일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교회가 이 일을 진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 무리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일 때문에 치여서 성도들이 희생되거나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러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모양으로서의 일을 성도들의 마음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해내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주목하신다. 성경 말씀처럼 네가 가난해 보이지만 네가 가난한 게 아니고 부유한 것이다. 네가 세상으로 보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네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그 상황에서는, 전에들은 그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다이너마이트를 품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영적 무기를 지닌 사람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파견을 받고 돌아온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죠. 성벽보다 먼저 무엇이 재건되었습니까?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계획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의 삶과 이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이 갖추어지고 확보되어야지 그 안에 2차적으로 우리의 종교에 대한 부분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이고 신앙이 그 다음 오는 순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요, 아주 단기간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안에서의 말씀 사역,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역이 더 안정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도 이제 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까지 갖추게 된 이 상태, 이 마지막 이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제 우리가 밤낮으로 고생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쉽시다. 자축하고 쉬고 서로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서로
공로를 취하여 줍시다라고 할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지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 할 것 없이 경비를 서고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육신은 지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기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하여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에스라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행정이었지만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으면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도 손에 붙들리지 않아 보이는 이 일들,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며 내가 지금 이거 무엇하는 건가?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게 이러한 일들인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결과를 찾아가지고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겠는가라고 에스라가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었기 때문에 받은 결과로서의 형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고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은 그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역을 에스라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서고 왼편과 오른편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그룹이나 무리로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모세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들을 이들이 밤이 늦도록 계속합니다. 그 다음 날이 가도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에스라는 행정적으로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세라는 자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을 모으거나 힘을 모아서 무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율법을 자신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준행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고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는 어떻고 나중은 어떻고 이렇게 따지고 연구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깨달아한 말씀을 자신이 준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그저 스피커와 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빠져들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을 온전히 내던짐으로 말과 자신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 영향력이 없는 것은 왜입니까? 물론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돈이 없다, 권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는 기독교가 제일 세죠. 입김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영향력, 설득력이 없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적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귀로 듣고 말로 순종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 같은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이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은 아마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에 준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는 온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에스라의 말씀 사역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닌 마음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안에 건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혹 우리는 귀와 입에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부대끼고 하나님과 마주서며 나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십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기억들로 인하여서 좌절하였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네가 그런 것 안다. 네가 나에게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다고 해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몰랐던 것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새삼스럽게 왜 그러느냐. 너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나의 그 사랑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증명해 보였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성별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나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나이만 되면 5살이나 6살 이상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을 따라, 그들의 사회적인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이해력이 뛰어난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온전히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이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의 어근이 아만인데요, 이 말은 기초를 단단히 세우다 또는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큼 단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때, 기도할 때 아멘을 하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는 기도 중간에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그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 결단의 의미로 설교 중에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센스가 있으면 아멘 나오면 좋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찬양 중에도 그렇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또한 찬양 중에도 중간에 아멘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대화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대화 중에서 당신의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우리끼리의 대화 중에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온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지요. 성도들의 삶은 이처럼 말씀 중심, 말씀 우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당신은 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학위 논문을 쓸 때 무엇으로 그 논문의 가치가 평가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논문의 주제, 또한 그 주제가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논문이 근본적으로 어떤 각주를 다는가,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가에 따라서 더 많은 설득력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성도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또는 이게 맞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각주가 우리에게 붙여져 있다면, 그래서 아무리 논리 정연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에만 제한되어 있으면 이것은 결국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명분은 있는데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아집이나 고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각주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입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아멘 화답하였던 그 백성들이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기준을 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아셨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그때에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도 그 정도로 연약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전제로 주신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웁니다. 회개와 회한의 눈물들, 또한 감사의 눈물들. 그칠 줄 모르고 우니까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만큼은, 물론 다른 날도 주일처럼 보내야 되겠지만 이 날만큼은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내가 좋으니까 그냥 조건 반사로 이렇게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지니고 회복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의 말처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의 기쁨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모인 공동체의 일원들이 교제함으로 이 일을 나눕니다. 마치 이 10절과 11절에 이르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들이 어떠한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교제이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겼는지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지금 일곱째 달 그 첫날부터 7월 초부터 시작된 그 말씀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가 지속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이 있더라.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7월 중순,
14, 15일을 걸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막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중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여정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들에게 크나큰 즐거움,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힘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사역인 동시에 여러분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쌍방의 사역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은 책망하셔야죠. 제가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그저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 기도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말씀 준비하고 선포한 사역을 해야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그 일에 속한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유리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들이 알 수 없고 우리만 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신격화된 그 목회자는 교인들을 채근합니다. 책망하고 채찍질합니다. 마치 이단과 같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직 모자랍니다. 당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모자르다고 하시니 자신을 더 채찍질하시고 11조가 뭡니까? 10의 9조를 하십시오. 더 삐까뻔쩍한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종탑을 보면서 오금이 저릴 정도의 그러한 건물을 지읍시다. 세상에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조직을 세웁시다.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지요. 그건 교회가 성도가 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으로 자라합시다.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참된 상처 입은 자의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그 위로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